중고등부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친구들에게는 예배실이 보이진 않겠지만 선생님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이렇게 다 선생님들께서 자리를 뜨문뜨문 앉아 계시는데 조금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빨리 이 단계가 회복되어서 친구들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밥을 굶어서라도, 그러니까 눈곱을 안 띄었을지언정 11시에 딱 일어나서 하지만 잠옷은 좀 갈아입고 이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또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렇게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 처한 우리 각 가정에 함께해 주셔서 그 처소에 주님이 같이 옆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내 마음 안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이 눈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되도록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함께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실까요? 네, 전사님께서 막 설교해 주시는데 전사님의 예수님이실까요? 선생님의 예수님이실까요? 바로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본이자 너무 기본이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본의 우리 자세를 정말 찬양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무엇보다 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제가 기도한 거 말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신 분 있을까요? 각자 집에서 한번 나 기도 드리고 시작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다 마음속으로 드셨죠? 저는 요즘에 한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많이 까먹기도 하고 되게 무시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어른이 되어서 더욱. 어린아이 때는 엄마의 그런 항상 훈계도 있었고, 기도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가르침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라도 했었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당연하게 그냥 눈 뜨고 할 일 하고 뭐 하느라 바쁘고 밥 준비하느라 바쁘고 막 이래서 기도하는 걸 잊었었는데, 그 대신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핸드폰 보기. 여러분 공감되시죠? 제가 이것에 되게 찔림이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 핸드폰 알람 외에는 딱 덮어두고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말고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내 마음의 평안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또 찬양하는 데에서도 되게 영상으로 제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해서 충격에 빠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걸 해야 되나, 전사님께 부탁을 해야 되나,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해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왜 저예요, 막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찬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목소리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는 정말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변화를 시켜주시던 뭐 어떻게든 되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더니 정말 제 안에 그 두려움과 자존감 낮아짐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대면 예배라면 교회에 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라서 집에 있지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기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용기를 달라고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놀라운 일들이 생김을 우리 친구들도 맛보아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오늘 이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앞이 캄캄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은총 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43편. 시편 43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준비된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예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생명과 사랑의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어떤 모양이든 끝까지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20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전도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봉헌할 예물 준비하여 나온 하나님 우리 손길들 가운데 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게 있는 것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경청하며 귀 기울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성의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제목만 기억하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저 6글자 안에 오늘 모든 내용이 다 그냥 함축되어 있다. 뭐 다른 제목을 어떻게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오늘 설교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음부터 끝이고요. 이 예수님의 영광이란 저 6글자만 오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건데요. 계속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내가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이다라고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 내용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이렇게 만져지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과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좀 동떨어져 보이고 뭐 정말 그렇게 될까 싶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로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래서 믿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사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고 내가 어떤 느낌이 들더라도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다. 그거를 이제 진리라고 부르거든요. 진리다라고 사실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삶의 행동이 뭐냐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자신감이냐? 이 말씀을 사실로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주인 되신,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초라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거기에 함몰되고 압도돼서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 한계에 그냥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가운데 내 초라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내 초라함, 내 부족함, 내 미숙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들을요, 어떻게 보면 무슨 판타지 소설 같고 당장 내 눈앞에 내 삶과 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사실로 여겨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정말 엄청난 그 어떤 힘에 의지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선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숙함, 나의 못나고 어쩌고 이런 것들에 압도되지 않고 저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그걸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 삶 가운데 낮아진 삶을 사시고 죽음까지도 낮아진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낮아지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그분이 다시 이제 높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무덤가에서 다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실행 가운데 누가 빠지면 안 되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갈 텐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문 28답 오늘 할 차례인데, 제가 문을 혹시 있나요? 없어요? 책 다 펴시고, 네. 제가 28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8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 3일 만에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 재림. 이게 네 가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져서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이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에게 사실로 여겨지는 순간 이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건만 지금 딱 벌어져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이제 이미 있었고 장차 있을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여기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에 대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이것을
지금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영광을 살펴볼 수 있는, 높아지심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도 있었고 뭐 지금까지도 분명히 죽었는데 사망 판정을 받고도 다시 뭐 사람 무슨 저기 뭐죠? 이렇게 영안실에서 갑자기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무덤에서 갑자기 막 두드려 이런 일들도 간혹가다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부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 다시 죽게 되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거는 소생이다. 뭐 다시 살았지만 결국 죽는다. 이건 소생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다시 죽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사람이 가진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오직 예수님만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셨고 이제 장차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은 결국 뭐냐면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린 죽어요. 거기에 머물러 매여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장차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이상 물론 두렵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막연하게 매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남들처럼 그렇게 빌빌대며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 부활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부활절날 또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죽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고 충만하게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쫓아가다가 결국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육체의 사망을, 죽음을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죽음을, 육적인 죽음을 맛보셨지만, 죄의 결과를 주님도 맛보셨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죄의 권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게임 이렇게 딱 승부를 벌였는데 누가 이겼냐면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그 사단을 예수님이 정말 그냥 짓밟고 이기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렇게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예배할 수, 일곱째 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맛볼 수 있지만,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도 뭐 경험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좀 판타지 소설 같죠? 뭐 이렇게 그런 영화 같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의 법에 매여서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때도 있고, 몰라서 범죄할 때도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지만 죄와 허물 투성이지만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진해도 조금씩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가 있고 순종을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육체의 법에 매여 살지만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아주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곳,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기대되는데 그곳을 예비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승천이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승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대요. 첫째 하늘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대기권,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요즘에 하늘이 무지하게 예쁜데 그 하늘, 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뭐냐면 그 하늘을 넘어서 이 우주 공간, 큰 우주 전체. 근데 그 둘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발견한 건 거기까지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성경에 삼층천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 갔다 와봤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셋째 하늘이 있대.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인생의 선배들이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천국, 예수 천국 부신 지옥 있잖아요. 그 천국을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쭉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거든요. 어디로 가셨냐? 이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그 죽은 그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주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런 에덴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승천하셔서 뭐 하시려고 승천하셨냐면 여기 있는 우리들을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여기 서울 바닥에 원룸 하나만 구해줘도 여러분 너무 진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저를 100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는 그 땅에다가 그곳에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승천하셨대요. 그리고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부활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셋째 하늘을 향해 우리도 경험하게 될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말을 하면서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거할 집을 예배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접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주님이 또한 하신 일이 뭐냐면 세 번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뭐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지금 예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승천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온 땅,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다스림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 모든 일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굴러가든 그 과정이 어떻든 결국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 일은 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조금 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그 과정들에 꼬이고 막 이렇게 비틀리고 이런 게 있지만 막 그 안에 사람의 그 악의도 있고 막 욕심도 있고 잘못된 것도 막 이런 게 다 혼합돼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막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잘 믹스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우리가 더 이상 그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예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지, 지금 당장 내 앞에 맞닥뜨려진 상황이 이렇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해나가실 예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예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정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땅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기대할 뿐 아니라 평안할 뿐 아니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일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 잘하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신이셨잖아요. 완전한 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하시면서 어떻게 되셨냐?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으로서 오셨지만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숙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할 때도 있고 주님 없이 아주 멀리 떠나서 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조차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초라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변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중간 연결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진짜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이라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이 네 번째 재림이에요. 여러분이 재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뭐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다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오늘 며칠 몇 시에 이곳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공중파의 모든 방송들이 다 생방송으로 거기를 다 실황 중계했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다 그곳에 집중해서 봤어요. 왜 그렇게 봤냐면 여러분 그때까지는 한국 교회가 상당히 신용이 있었어. 신뢰가 있었어.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궁금증, 호기심 뭐 이런 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이 끝나자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이상 꺼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얘기했다가 그쪽이랑 관련돼 있어 보일까봐 또 괜히 저거 얘기 꺼냈다가 이게 허풍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단들한테 우리가 좋은 단어들을 다 뺏겼어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바인데 신천지 이것들 때문에 그런 좋은 말도 다 뺏기고 재림 이것도 너무너무 근데 90년대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 꺼내는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일은 이미 이제 있으신 일이에요. 이제 장차 우리가 맡게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올라간 걸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는 것도 너희 눈으로 똑똑히 이렇게 보게 될 거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면 정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얘기도 자주 해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구름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햇빛 쫙 내리쬐 때가 있거든요. 와, 저 사이로 그냥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이 재림 때의 절정을 맞이한다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사실로 여기고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야 막 예배도 하고 이 예수님의 영광, 이 부활이나 승천이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런 이야기들을 믿으려고 애는 쓰잖아요, 막 그렇죠. 그리고 막 사실이 되어 가겠죠. 근데 전혀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누군가는 보지만 누군가는 보지 못해요. 그렇죠? 누군가는 인정하지만 누군가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마치 바다를 덮고 있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거예요. 물론 그 날에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그 믿는 자들은 우리가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보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지옥불 그 불못으로 던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 추수하는 데 가보면 그 논에 가보면 벼가 있고 벼 옆에 피라고 있는데 그 저희 같이 서울 촌놈들은 그런 거 보면 구분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이렇게 농활 같은 데 가가지고 피 빼라 그러면은 막 신나게 벼 빼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희 때도 학교 다닐 때 섞여 있어요.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어요. 막 잔디 막 이런 데서 잡초 뽑으라고 하면 신나게 비싼 잔디 뽑는 애들 있거든. 똑같아 보여, 비슷해 보여.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서울 촌놈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 내버려두라고 하셨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버려둬. 괜히 너네가 벼 뽑고 잔디 뽑을 수 있으니까 내버려둬. 대신 예수님의 심판 날에 예수님 직접 그거 하신다 그랬어요. 정확히 보시는 주님이 벼하고 피 중에 피 정확히 뽑으시는 잡초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그분이 가라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께서 직접 할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 때 예수님이 그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를 정확히 뽑으실 날이 올 거예요. 그 가라지는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그때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판타지 소설 같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로 여기며 정말 힘들어도 슬퍼도 때로는 너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라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재림일 거예요. 재림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님 마련하신 그 상급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예비한 처소로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이 재림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그 보혈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바로 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이 예수님 영광의 절정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될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서울신학교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일도 사실이에요. 승천하신 그 일도 사실이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일도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왜 그게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자도 빠짐없이 점 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인 사건 중에 가장 절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높아지심은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보증수표가 돼요. 그러니까 확인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산 그 일도 내가 다시 살게 된 그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장차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게 될 일도 이제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고 재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에 너무나 이렇게 눌리지 말고 이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슬픔, 찬양의 가사 주제가 나야다. 그런데 진짜 찬양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했지만 진짜 찬양은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상관없이 주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난 소망이 있어요. 이게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높이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입니다. 이미 있은 일이고요,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일, 승천하실 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높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높으신 주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사실로 여기며 소망 가지고 기대와 평안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이 엄청난 일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셨고 장차 이루실 일이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실로 여기며 그래서 이 일을 기대하며 이 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이 일들로 우리가 기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참 믿음을 가진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머물러 안주하고 부딪혀 넘어져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높으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맞닥뜨릴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처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묻혀서 우리 한계에 매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갇혀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힘없이 맥없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주님 기대하며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이 말씀 모든 것들이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느낌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사실로 여기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이 높으신 예수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좀 어렵기도 하죠, 그죠? 네,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그 모자이크, 뭐 퍼즐 맞추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퍼즐 하나하나는 뭔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그 퍼즐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돼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들도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퍼즐들이 언젠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정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어려운 그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생각하고 믿음을 더 굳게 갖는다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일정하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중고등 학생 되기를 바랄게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또 다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시고 선생님들과 잘 소통하며 지내시는 그런 학생들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하고 그렇겠죠. 건강 잘 지키시고 중3, 고3 많이 힘드시죠. 이제 진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끝까지 경주해서 결과가 어땠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길이 선택되고 그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